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또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또한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허영, 또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참 생명,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은 너무나 약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타협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있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이 있고 또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 중에 누가 더 높고 위대한가?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고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처럼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 지파 제사장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따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을 이은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온전할 수 있다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완전하다면,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완전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제사장이 오게 되는데 그 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한 제사장이 올 때까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서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에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원래 율법대로 하면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규정한 거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져야 한다는 율법은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기에 그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따랐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연약한 인간으로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자신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이며 그렇기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제사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지 않는 분이며 그렇게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임시적인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그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레위지파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쓸모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고 임시적일 뿐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올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좋지만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더 좋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일이 원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능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와 복을 항상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녀들로 된 이 제사장들은 그들 또한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죄인들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 대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오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아오니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님이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늘 힘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에 맞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